자, 오늘은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 있는 행사,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오늘은 경계선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 사람이 살아갈 때는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 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 사람이 탈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아무리 무천이죠, 무천이 여기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또 결국에는 두 사람이 같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 지형적인 경계선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무형의 경계선이라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경계선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경계선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의 질서다. 삶의 질서를 위해서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과 스승과의 관계도 분명히 넘지 말아야 할 한계가 있어요. 그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선생과 제자의 관계도 그렇고, 백성과 통치자의 관계도 그렇고, 또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과의 관계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경계선을 무시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제 해외를 가게 되면 들어갈 때에 이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있고, 그냥 그 안에서 무비자로 들어가지만 들어갈 때 입국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무 나라라고 다 쑥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질서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질서를 지켜줘야 될 때도 이제 미국 같은 데나 캐나다 같은 데 가려면 돈도 10,000불 이상 갖고 가면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안 하다가 걸리면 그게 이제 블랙리스트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룰이 있잖아요. 그 룰이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우리의 질서를 위해서 선을 그어놓는 무형의 선이다. 그걸 뭐냐? 경계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경계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이 뭐냐?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모든 것은 너희가 다 먹어도 좋아. 그러나 요거는 넘지 마라. 이렇게 경계선을 딱 정해줬거든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어라. 모든 열매는 다 너희가 먹어도 좋아.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선이에요. 선. 어떤 분은 또 이거 갖고 시비 거는 인간도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건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죄를 범하게 했느냐고 이렇게 쓸데없이 따지는 특수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선이 없다면 창조주와 피조물은 구별이 안 돼요. 분명히 구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얼마나 많은 게 있는데 그거 먹지 말라는 걸 왜 먹냐 이 말이야. 지금도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요 선은 넘지 마라. 그게 이제 그 선을 넘어서면 그게 뭐냐면 불순종이고 타락이고 죄예요. 그게 부패예요. 그걸 넘어서는 순간에 인간은 무질서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도 경계선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사이에도 경계선이 있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무형의 경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경계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영적인 경계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경계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경계선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안수로고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 어린애가 아직 뭘 모르는 애니까 얘가 이제 갑자기 가다가 나를 걷어차더라고, 얘가. 근데 내가 딱 돌이켜서 눈을 한번 쫙 흘겼어요. 얘가 딱 거기 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가 한 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 말 한마디도 안 했어. 난 눈빛만 줬어. 그런데도 자기가 경계선을 넘었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적인 경계선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한 자가 되길 바라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여러분들이 정말 질서를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신앙의 경계선을 분명히 해라. 따라합시다. 신앙의 경계선을 분명히 해라. 자, 여기 보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될 것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저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신, 농경신이라고도 하고 부의 신이라고 하는, 너희가 믿는 아사라 신, 다산의 신이라고 하는 그 자식을 많이 준다고 하는 그 신, 아사라 신, 부의 신인 바알의 신이나 다산의 신인 이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을 너희가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믿을 것인지 그것을 너희가 결단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피조물로서 너희가 우상을 숭배할지 하나님을 섬길지 그 경계선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면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경계선을 딱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가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77절 날,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요즘 시대에 뭐 하는데 십계명이 필요하냐? 그냥 인간이 자유롭게 살면 되지. 인간이 자유를 넘어서면, 경계선을 넘어서면 방종이고 타락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계선은, 하나님의 십계명은 천지가 변하기 전까지는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경계선은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온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우리 주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살았어도 하나님이 어떤 경계선을, 어떤 규율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딱 나오니까 저들이 50일째 되는 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경계선을 착 그어버린 게 이게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천륜과 인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는 윤리와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주어지는 윤리, 인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천륜과 인륜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얼마든지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는 순간부터는 천륜이 내게 와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인륜까지도 쫙 기준을 정해주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해준 것이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인간이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 합당하지 않다. 그거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게 하라. 하나님에 대한 인륜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자식이 말이야, 부모의 명예를 실추시킬 때 이런 얘기예요. 저 자식은 지 부모 얼굴에다가 뭐 한다고 그러죠? 똥치러고 다닌다 그래, 똥치러.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말라기서 2장에도 나와. 말라기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네 얼굴에다가 똥을 발라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할머니들은요, 성경 안 읽고도 성경을 능통했어. 근데 저 자식은 지 부모 얼굴에다 똥치러고 다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은 이랬어요. 네 자식을 통해서 네 얼굴에 똥칠할 거다. 성경이 얘기해요. 또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고 나발이고 필요 없대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우리 할머니들이 나발을 할까? 에? 저 나발이 참 어리석은데, 나발이라는 자가 아비가일의 남편이요. 다윗이 그 나발의 목동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이 양의 털을 깎는 날 잔치를 하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거든. 그때 나발이 뭐라고 나발을 부른지 아시죠? 도대체 다윗이라는 놈이 어떤 놈인데 나한테 와서 먹을 걸 달라고 그러냐고 다윗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다윗을 나발을 죽인다고 오는데, 그 부인 아비가일이 딱 나타나서 먹을 거, 잔치하려고 했던 음식을 다 다윗에게 주면서 내 남편이 어리석어서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니 노여움을 푸시고 내가 여기에 많은 음식과 많은 식량을 당신을 위해서 내놓으니 노여움을 푸세요 라고 얘기했죠. 그때에 다윗이 이런 말이에요. 그대의 지혜로움이 어리석은 네 남편을 살렸다. 나중에 아비가일이 여보 당신 죽을 뻔했어. 다윗이 와서 말이야 2차 저차 아차 저차 기차 열차 탔어. 그 바람에 놀래가지고 나발이 얼마 있다 병들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불쌍하다. 그때는 일부 다처 시대라 아비가일을 자기 후처로 또 데려가. 왜? 현명한 여인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꼭 그래요. 예수고 나발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선천적으로 성경을 안 읽어도 능통한 사람이죠. 하여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인 십계명을 주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어떤 것에도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이제 일륜, 이게 이제 천륜이고, 일륜에게는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 공경 잘해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서 인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륜이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여러분,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륜에 있어서 두 번째, 여섯 번째 계명이죠. 이것은 뭐냐면 살인하지 마라.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계명이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이야, 교회 안에도 목사들도 이런 죄를 범한, 7계를 범한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야. 민족을 깨우고 민족의 의식을 새롭게 해줘야 될 이런 이 교회가, 또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어리석게 이런 7계를 범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뭐냐면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거 훔치지 마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뭐냐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열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웃에 있는 것을 탐하지 마라.
자족하고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마라. 이게 다 뭐냐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천륜과 일륜에 있어서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할 수가 없다 했어요. 이것이 바로 경계선이라는 게 경계선. 이게 넘어서는 순간에 인간이 뭐예요? 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게 타락이고 부패인 거예요.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인간성이 다 무너지는 것은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했다. 목사가 목사의 구실을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세상 편의주의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저들이 가다 보니까 여전히 말이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 민족이 여전히 애굽의 말, 애굽의 행동, 노예적인 근성, 노예적인 습성, 이거 애굽에서 섬기던 농경신인 바알신, 부의 신이라고는 바알신을 섬기고, 다산의 신이라고는 애를 많이 낳게 한다는 그 다산의 신이라고 하는 아사라신을 섬기고, 이런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징계를 가하는 거예요. 징계를. 왜? 나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저들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잖아요. 가뭄이 심하게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계선이 무너질 때 그때 인생은 고난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는데 지금 마지막 기회다. 회개하면 흉년이 끝난다. 어떡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신을 택할래? 오늘 엘리야가 강하게 경계선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게.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에게, 자,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보여주자. 여기다 제물에 제단을 쌓아놓고 너희가 믿는 신의 제단,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신에 대한 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어느 신이 불을 대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태우는지 그것을 한번 하자. 그래서 이들이 막 춤을 추면서 박수 무당짓을 하면서 막 날뛰기 시작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다윗이, 이 엘리야가 놀려요. 너희 신이 지금 취춘 중인가 보다. 너희 신이 지금 묵상 중인가 보다. 너희 신이 잠깐 외출했나 보다. 막 약을 바짝바짝 올리니까 더 펄펄펄펄 뛰어요. 그래도 안 내리죠. 자해를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너희 신은 아니야, 잠깐 기다려. 그래 놓고 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니, 제단을 쌓아놓은 데다가 여봐라, 여기다 물을 갖다 들여보라. 물을 잔뜩 갖다 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가지고 거짓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850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아까 저 비,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듯이 이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을 해야 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들도 지금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게 우상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게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 욕심이요. 곧 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야. 내가 절대화되고 욕심이 크면 결국에 인간이 절대와 내 욕심대로 모든 걸 살아가니까,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뒤의 삶의 생각이나 언어나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달라지면 아직도 여러분은 그냥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이나 언어나 모든 습관이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의 장로가 굴뚝에서 연기 나면 돼? 교회 장로가 여기서 담배 피면 돼? 안 돼? 안 되지.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데, 그럼 우리 주님은 날마다 화생방 훈련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는 사람도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AI 인공지능 시대가 돼가지고, 얼마 전에도 신문에도 크게 나왔습니다마는 죽은 자식이 똑같이 인공지능으로 대화해. 내가 이거 얼마 안 됐어. 내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디지털 영생 시대가 온다. 내가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디지털 영생 시대가 온다. 컴퓨터 안에서 내 자식이 영원히 살아있다. 나도 영원히 살아있다. 똑같이. 얼마 전에 그게 나왔어요. 신문에도 나왔더구만. 죽은 자식하고 부모하고 대화하는 거야. 근데 그 자식이 똑같이 말을 주고받는다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요. 제가 전에 창원에 집회를 갔어요. 그때 코로나 시대인데 집회를 갔는데 식당을 갔더니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뭐가 오냐면 인공지능 로봇이 와서 식단을 주문을 받아요. 그러면 거기서 얘기를 하면 다 들어요. 그리고 지 혼자 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요. 가가지고 거기 가서 오더를 다 하고, 그리고 그 물건을 가지고 와요. 음식 시킨 게 그대로 온다고. 지금 이제 앞으로는 아이들도요, 엄마 아빠 싫어하고 로봇 엄마를 좋아하는 시대가 돼요. 왜? 숙제 가르쳐 달라면 다 가르쳐줘. 대화도 돼. 먹고 싶다면 간식도 만들어줘. 엄마는 짜증 부리는데 이 로봇 엄마는 짜증을 안 부려. 세상이 이제는 AI 시대가 돼요. 제가 PC에 가서 이렇게 뭘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는 정보까지 쫙 타이핑까지 쳐주더구만. PC에서 다 정보까지 다 올라와요. 이제는 변호사도 굳이 사람 살 필요가 없어. 인공지능 변호사가 더 똑똑해요. 의사도 다 로봇 인공지능이 와서 수술을 하는데 사람은 실수가 있어도 로봇은 실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이 여러분 인성이요, 인성.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인성 교육을 하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최고의 리더십을 갖춘, 리더는 있어도 리더십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경영자가 돼도 경영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다 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성.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고, 이번에 RT 바이블 교재 마지막 권 지금 이렇게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 다음 주면 다 이제 완간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책을 지금 출판을 해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미래. 지금 여러분, 이 인성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려내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교회가 미래를 보고 앞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사람이 돈만 많고 내가 안전하고 편안하면 행복해지는 건가요? 놀라운 일은 페루, 하이티, 가나, 필리핀 같은 나라는요 10만 명당 자살률이 5명 이하예요. 5명 이하. 못 사는 나라인데 자살이 적어. 반면에 선진국인 스위스,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여러분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지상의 천국입니다. 여기는 천국이라고 하면 여기는 뉴질랜드는 999당이야. 이렇게 좋은 나라예요, 뉴질랜드. 기후도 좋고 말이죠. 근데 이 나라가 10만 명당 자살률이 10명 이상이야. 10명 이상.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한국은 1985년도까지만 해도 10만 명당 자살률이 9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현재 한국의 연간 자살률이 10만 명당 36명이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도덕과 윤리와 인간성의 경계선을 못 집어준 거야. 이거는 교회인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할 일이야. 내 자신부터 말이죠. 대형화되고 교회를 크게 키우고 사람 많이 모이고 하는 것들은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계선을 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륜과 천륜과 인륜의 경계선을 못 깨우쳐 준 거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 그 가운데서 머뭇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피조물된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뭐냐면 모든 산업화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도 교회가 깨어나니까 백성을 일깨우더라고. 백성을 바르게 이끌더라고요. 세상이 굶주리고 어려울 때도 이 모든 산업화의 기수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1938년 9월 10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신사참배,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그때의 조선예수교죠. 그때는 조선시대니까 조선예수교 장로회의 총회장인 홍택기가 이런 얘기합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을 자각하며 황국 신민으로서, 이게 뭐냐면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의 신화된 백성으로서 적성을 다하기 위해서, 알맞게 다하기 위해서 신사참배하라. 이걸 조선장로회 총회장이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사가 뭐예요? 일본 신을 모아놓은 거야. 거기다가 참배하라? 이거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몽둥이를 든 게 6.25예요. 6.25. 신사참배가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가의식이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말이야 뭐라고 하셨어요? 국기에 대해 경례할 때도 머리를 숙이는 건 이건 잘못된 거다. 전부 다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주목례를 해라. 주목례. 그 주목을 딱 가슴에다 대. 여러분,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이거 올리죠? 습관적으로 올라가죠? 하도 어렸을 때부터 이걸 가르쳐가지고. 근데 목례를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승만이야. 그분이 감리교 장로잖아. 그러니까 왜 저런 기를 우상같이 숭배하냐 이거야. 그냥 이렇게 예의만 편하면 되지. 내가 국기를 사랑한다 그런 말로. 그런데 이 목사라는 작자들이 신사에 절하라고 시켜요. 아이, 목사님 그거 어쩌다. 아니, 3.1운동에 가장 많이 했던 데가 어디냐면 중구의 상동감리교회입니다. 여러분, 상동감리교회. 상동감리교회가 3.1운동을 그렇게 하면 유관순이가 상동교회 출신이야. 도산 안창호가 선생이 상동교회 출신이에요. 쟁쟁한 인물들이 많고 거기에 목사님 가운데 3.1운동으로 크게 했던 분이 전덕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후임자인 박설봉 감독이요. 박설봉. 이분이 일본 신사참배에 찬성했다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물론 나중에 회견했어. 장로교만 이런 거 아니고 감리교 목사도 이런 얘기 했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지켜내야 되거든. 아니, 목사들이 요즘에 나라사랑 애국 설교도 못해. 왜? 그 설교면 교인들이 나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는 예를 이런 얘기야. 아니, 그런 사람이 나가면, 좌익 세력들이 나가면 이런 설교하지 않는 교회의 우익 세력들은 뭐하냐 이거예요. 우파는. 우파들이 교회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나라 사랑하는 그 목사가 정신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설교할 거요. 틀렸어요? 나갈까봐 못하면 우파가 나와버리면 되잖아. 보수가 나오면 될 거 아니야. 난 우리 교인들 다 나갈 줄 알았거든.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 뭐냐면 한국의 헌금 시간에 국방 헌금, 그러니까 일본 기를 사야 된다. 일본 비행기를 사기 위해서 국방 헌금, 일본군 위문금 모금을 했어요. 교회가 제일 먼저 헌금을 걷어서 일본의 그 전투기를 산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애국기라는 거예요. 애국기. 애국가가 아니고 애국기. 비행기를, 전투기를 일본을 위해서 헌금해라. 그래가지고 한국의 이 친일파 세력 있는 교회 목사들이 다 그걸 헌금을 해줬네. 근데 여러분, 그 헌금을 가지고 일본에서 비행기를 샀어. 전투기를 산 그 전투기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게 조선장로회야. 조선장로회. 이 비행기 이름이 조선장로회. 그래서 신앙의 합리적인 것은 매우 위험한 거야. 적당주의로 가면 안 돼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지. 충청도 말로 기면 기고 안기면 안기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자유우파가 있고 종북좌파가 지금 종북좌파가 막 설쳐대고 난리를 치는데 저들이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와요. 평화라는 이름. 이 평화라는 걸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위장평화예요. 위장평화. 내가 오후에 나라 사랑 예배 때 이걸 특강을 하겠는데 잠깐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게요. 좀 띄워봐요. 이 종북좌파들이 주장하는 게 위장평화예요. 위장평화. 그러니까 평화 얘기를 하게 되면 다 사람들이 평화하자는데 뭐 문제 있어. 근데 이게 가짜거든. 가짜. 우리는요 자유평화입니다. 절대 우리는 종북평화가 아니야. 북한이 원하는 평화가 아니라 이 말이야.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면 2023년대 김정은이가 대중 노선을 강화를 천명하면서 뭘 하냐면 전쟁의 공포심을 선동해라. 자꾸 너희 전쟁한다 전당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저들을 공격해 들어가요. 전쟁할래? 평화할래? 전쟁할래? 평화할래? 갈라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 좋아? 평화가 좋아? 평화가 좋죠. 그러니까 이분법적 논령으로 전쟁을 지지하는가 평화를 유지하길 원하는가? 전쟁을 지지합니까? 평화를 지지합니까? 에?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전쟁이 없이 평화는 없는 거예요. 막강한 군사력이 없이는 평화가 공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그냥 넘어가면 되겠어요? 넘겨보세요. 이게 전쟁과 평화는 자전거 두 바퀴야. 우리가 전쟁 준비를 완벽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 저들이 쳐들어와? 못 오죠. 힘센 사람한테 여러분 가서 싸움 걸 수 있어? 이 동네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전쟁과 평화는 상호 의존적이에요.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떨어져. 뒤에서 자전거가 뒷바퀴가 완전 전쟁이 나도 그냥 박살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 있는 나라다.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자유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전쟁 억제하고 예방해야 평화가 유지되지 힘이 없으면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 놈들이 우리 쳐들어오겠어? 미국이 우리 쳐들어오겠어? 자꾸 중국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일을 강화시킨 것은 대통령이 잘한 거라고. 우리하고 일본하고 갈라치고 미군에 가서도 미국하고 한국도 갈라치게 하면서 미국 놈들 물러가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들려줬잖아.
그래서 밑에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요. 이런 얘기했어요. 넘겨서 보면 누가 진정한 평화 수호자인가? 자유와 평화 중에도 1%의 전쟁 개연성에 대비하는 세력, 1%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 가면 참 놀라운 게 모든 것이 군인들 우선이요. 비행기 탈 때 있잖아요. 군인 있잖아요. 그 사람은 무조건 우선 탑니다. 군인들을 그렇게 예우합니다. 왜? 저들이 나라의 국방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가 있다 이거야. 우리는요, 군인 알기를 개떡같이 알아. 우리 민간인 지나가고 군인 가면 뭐라냐면, 어휴, 저기 사람 하나 가고 군발이 간다 이러잖아요.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는 무리를 퇴치하는 세력인데 누가 진정으로 애국 세력이냐? 평화를. 그래서 밑에 있는 거예요. 거안 사위다. 편안할 때도 위태로울 때의 일을 생각하라. 넘겨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국가안보 전략시 및 하위 규정을 딱 정해놨어요.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저기가 문재인이가 다 무너뜨린 거 다 바꿔놓는 거예요 지금. 이건 비밀이지만 국가전쟁 지도 지침도 발간했어요. 이건 공개를 안 해요. 그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가 강해야 지켜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한번 볼래요? 넘겨서 보면 이게 보세요. 임진왜란, 정유회란 이때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다 우리나라 우리끼리 싸우는 거야. 그냥 우리끼리 지들끼리 잘났다고 서로 싸우는 거야. 그게 분당 정치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라 우리가 다 임진왜란도 정유회란도 그 다음에 정묘호란, 병자호란도 뭐 청나라의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다 중국한테 굴복하고요. 나중에 가서는 여자들도 갖다 바치고 환양료 그리고 곡물도 다 중국에다가 잡았죠. 우리는요, 중국에 엄청나게 압박을 받은 민족이에요. 준비가 없으면 안 돼요. 2차 대전도 평화롭게 하자.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하다. 2차 대전이 터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체인벌리가 유화책만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윈스턴 처칠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유화주의자는 악어가 결국에는 자신을 잡아먹길 바라면서 먹이를 주는 악어 사육자와 같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북한한테 잘한다 무장 해제하고 뒤로 물러나고 말이야. 서해안은 2km, 동해안은 4km 물러나서 군사 해제를 했어, 문재인 때. 그리고 포천에 북한 애들 넘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 그래도 이게 왜 지켰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미군들이 그 니들끼리 협의한 거고 우리 유엔사는 양보 못한다. 유엔군이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어? 그래서 문재인이는 간첩이라는 거야. 그래서 역사적 교훈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베게티우스 로마 시대 때 군사학 논고를 쓴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전쟁과 평화는 공존하는 거야. 군사력이 강해야 평화가 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도 천하가 비록 편안할지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거야. 부국 강변을 위해서는 군사력이 막강해야 된다. 아니, 북한의 김정은이도 말이야, 이 자식도 넘겨보세요. 돼지같이 생겨가지고 그 지들도 핵무기 터뜨리면서 강력해 힘이 있어야 우리도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밑에 있는 좌경화된 세력들은 미군 철수하라. 우리나라 군사력을 막강하게 지켜주고 있는 사람을 왜 철수시켜야 돼? 그들이 우리 거 뭐 뺏어가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턱이 4개네. 또 넘겨서 보시면 이게 이제 팩트 체크해 보면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보세요. 큰 정부, 닫힌 체제, 배타적 민족주의, 종족주의라는 거예요. 그냥 속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방 국가 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강대국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이 나라가 전쟁이 없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넘겨서 보십시오. 기가 막힌 얘기한 거죠. 여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정의로운 전쟁보다는 비겁한 평화가 낫대. 자, 내가 예를 들을게. 이게 무슨 말인지. 연평도에 북한 애들이 공격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싸워야 돼? 연평도 줘야 돼? 아니,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니까? 북한 애들이 우리 공격한대. 그러면 우리가 싸워서 자유를 지켜야 돼요? 그냥 대한민국 넘겨줘야 돼? 이런 말을 한 게 국가의 통수권자야. 여러분, 이게 말이 돼? 전쟁은 무덤이고 평화는 요람이라면서 평화론을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스탈린이 한 얘기가 그거야. 스탈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산주의의 무기는 평화라고 그랬어요. 평화를 얘기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경계선을 우리가 모르니까 저게 우파인지 좌파인지도 보수인지 진보인지 이런 것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아이 목사님 왜 저런 얘기하냐, 우리 목사님이 완전 뭐라고 그러나 그거? 난 그거 아니야.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하는 거지. 어차피 공산주의 되면 여러분부터 죽이지 않아 나부터 죽일 건데. 더불어민주당이 타켓이 정광훈 다음에 장학일이래. 여러분, 이재명의 헌짓거리 봐.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대. 똑같은 놈들이라니까. 어떻게 이런 인간이 국가의 통수권을 가질 수 있어? 1600만 국민이 지지할 수가 있냐고. 내가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지금 뭐냐면 국정원에 간첩 잡는 걸 없애버렸잖아요. 국정원에서 12월 31일부로 대공수사법을 없애버렸어요. 간첩 잡는 걸. 그래가지고 뭐냐면 경찰로 넘긴다는 거예요. 경찰은 이미 있어. 경찰에서는 이미 안보를 위해서 수사국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기초수사권 그밖에 없어요. 간첩을 하나 잡으려면 5년에서 10년을 수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보통을 다 잡으려면 국가정보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없애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없애버렸잖아. 그래서 국회의원을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이번에요. 내년도에는 싹 대비해야 돼. 국민의힘에도 힘이 없어요. 맞짱 뜨고 싸우는 놈이 없어. 목사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넘겨봐. 언제? 문재인이 법을 이렇게 막 바꿔버렸다니까요. 대공수사.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넘겨서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대공수사는 하루 이틀에서 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해야 된다.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못하게 하는 건 잘못됐다. 지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 지금 대통령은요, 욕을 해도 잘 가고 있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다고. 그런데 이걸 프레임을 씌워서 크구다 뭐다 막 난리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잘 가고 있어. 하나 더 볼까요? 우리 국민은 자유가 보장되는 평화를 원하며, 맞습니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해 여기는 거, 이게 자유민주주의야. 위장평화는 안 돼. 인민민주주의 돼야 안 돼요. 북한도 민주주의라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다수결로 결정해 놓고 나서 개인의 자유, 재산, 생명을 인정 안 해. 전체를 위해서 너가 희생하라. 만약에 전체를 위해서 너가 반대해? 반동분자야.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넘겨서 보십시다. 우리 국민이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야. 자유마을 운동을 해야 된다. 베네수엘라 같이 된 걸 다 자유마을 운동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오프라인에서 인력 동원하는 건 저쪽 정광훈 목사 쪽에서 하고, 온라인 쪽에서는 제가 공감 자유를 말해서 온라인을 지금 파고 들어가서 젊은이들을 깨우는 일을 할 거예요. 제가. 예. 여기 오신 분이 계신데 온라인 만드는데 그분이 1,000만 원을 도와주셨어. 예.
그거 하나 만들면 억대가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좀 싸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공감 자유마을로 딱 치고 들어가면 또 이제 어저께부터.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젠 개혁해야 돼요. 내가 이번 장충 집회할 때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복음화 운동해야 되고 국민을 깨우는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으로 자유통일하자. 그 소리를 질러냈으니까 여러분은 죽고 나서나 함께 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시죠. 싫어도 해야 돼. 옆 사람 한번 아멘 크게 하나 안 하는가 보라고. 그 사람이 간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나면 이렇게 인간의 자유가 방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천륜, 그 다음에 인간 관계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시장 경제, 그러면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돼. 군사력이 강해져야 대한민국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깨우자.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나라 사랑하자는데 안 들어올 게 어딨어. 우리 교인들도 오후에 5시에 내가 나라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한단 말이야. 강의를 한다고 해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다. 지난주에 내가 주민자치법에 대해서 했거든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장로님도 오셔서 목사님 나라가 이제 난 처음 이런 얘기 들어봤다. 내가 하긴 했어. 근데 오늘같이 살짝 지나갔을 뿐이지.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왜 저렇게나. 여러분 알다시피 장 목사가 정치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감리사도 아는 사람 아니에요? 지방의 총무도 아는 사람 아니에요? 오직 복음 전하고 부흥사의 역할만 평생을 했어. 근데 왜 내가 저렇게 광화문에 나가서 난리치느냐?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학교를 프레임을 씌워서 뺏으려고 했던 그 김승규 또 박용덕 이민정 이것들이 밑에 그냥 타 있더라고. 아직도 그대로 있어. 그 지금 우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조희영 교육감 밑에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만 바뀌었지 하부 조직은 하나도 안 바뀐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유마을 만들고 강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지금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갑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도대로 가야 사는 거예요. 그 신앙의 경계선을 분명히 해라. 아멘.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 복음으로 남북 통일 이루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거를 자꾸 주일날에 하나씩 터뜨려 주는 거는 아 나라가 저렇구나, 우리가 쏟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들이 평화하니까 다 평화가 좋은 줄 알지만 다 거짓된 평화야. 거짓 평화야. 위선된 평화라고요. 진정한 평화는 저런 게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알려주면 아 그렇구나 이해할 거 아니야. 개떡 같은 것들이 뭐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찰떡같이 말할 수 있잖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개떡 될래 찰떡 될래? 그리고 두 번째 가서 시간의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돼. 따라합시다. 시간의 경계선. 여기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말이에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저들이 진짜 하나님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도요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자연의 시간이야.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세월은 가지요? 안 가? 가죠. 우리 구청장님도 7월 1일 날이 일주기였죠. 구청장 된지 벌써 1년 된 거예요. 1년 돼서 보니까 사실은 그전 구청장이 다 부조직 다 적어놔서 아마 일 엄청 어려웠을 거예요. 이제는 거의 조정됐죠. 사람 바꾸는 일 하느라고 이제 1년 지나가네요. 사람 바꾸는 일이. 그만큼 뭘 하려고 해도 반대 세력이 많아. 근데 엄마 부대가 만만치 않아. 엄마 부대가 구청장 뭐 하려면 막 또 씹어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 부대가 되시오. 이제 아주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는 거야. 근데 카이로스라는 게 있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면 100세가 되기 전에 다 죽을 거야. 물론 더 사는 분도 있겠다.
우리 교인도 지금 90 훨씬 넘은 사람도 계시니까 그냥 150세까지 사세요. 지난번에 그렇게 갔다가 너무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내가 뭐라고 양로원에 왔나? 내가 그랬더니 그냥 막 내 공격당해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취소한다고 농담했다가 아주 혼날 뻔했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89세요. 그런데 양로원이라고 그랬다고 막 야단을 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좋다. 150세까지 살자. 건강하게. 그리고 애들이 적으니까 다시 60 미만은 애 낳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지만 안식일 날은 쉬어라 이거예요. 6일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안식일은 쉬어라. 왜냐? 이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했다. 어떠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 주일이요. 지금 주일. 여러분,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야. 엿새 동안 우리가 힘써 일하지만 이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야. 이게 바로 카이로스야.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시간은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자연의 시간이지만 이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날은 뭐냐? 쉼과 복을 받는 시간이야. 세상 일을 잠깐 쉬고 너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쉼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주느냐?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신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그 비즈니스 사업이라든지 어떤 장사라든지 아니면 이 정치 활동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기독교는. 그런데 캐톨릭은 안정된 직업을 많이 갖습니다. 공무원이라든지 교사 이런 안정된 직업을 가져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경제가 성장하고 잘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살펴본 거죠. 빨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 데는 집도 빨리 사고 회사도 잘 키우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근데 유심히 보니까 저 사람들은 안정되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6일 동안 죽기 살기로 이러더라는 거야. 그리고 주일은 쉬고. 여러분, 잠언 22장 29절에다 보면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능숙하게 경험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렇게 산업화를 일으키고 이 나라가 경제 성장하는 일을 큰 이런 거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대단했던 거예요. 보세요. 이 무신론을 주장했던 영국이 혁명이 일어났어요.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은행 금융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그 다음에 신기술을 해야 된다 하고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캐톨릭이 이 프랑스를 장악하고 있을 때 무신론자들이 이제 이 프랑스를 혁명을 일으켰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개혁적인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했냐면 유구노시라고 그래. 유구노라는 사람들이 금융개혁해야 합니다. 신기술을 도입해야 됩니다 하고 하니까 그들을 막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 유구노들이 이 프랑스를 탈취해 갖고 나오는데 그걸 영국에서 보고 이 사람들을 이민자로 받아들인 거야. 그 이민자로 받아들여서 그들을 데려다 놓고 나니까 이들에 의해서 영국이라는 사회가 이 신기술이 나온 거예요. 방직기술이라든지 또 이들에 의해서 무기라든지. 그래서 해적을 없애는데 최고의 노력을 한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영국 사회를 산업혁명으로 세계 강대국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유구노였던 프랑스의 종교개혁을 앞장서고 나왔던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영향을 미친 게 영국이고, 근데 어느 날 독일에서 보니까 영국하고 자기네하고 비까비까 했는데 어떻게 영국이 저렇게 잘 살고 경제가 확 성장하지? 유심히 살펴보니까 프랑스에서 이민 나온 사람들 유구노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걸 안 거야. 그래가지고 독일에서도 그들을 받아들여서 세금 혜택 주고 또 주택 공짜로 주고 자녀들 학교 교육 공짜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영향이 지금도 독일은 학비가 없어요. 학비가.
공짜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들이 무기, 기계 이런 기술은 독일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만든 거냐? 유구노 개신교도들이. 그러니까 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는데 누가 했느냐? 기독교인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위태롭고 어려울 때 나라를 새롭게 한 거는 기독교인들. 왜냐? 저들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 예수마을교회가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고 이렇게 인성교육하면서 교재를 출판하고 하는 거,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지금은 몰라도 조금 10년 뒤에 나 죽고 난 뒤에 그럴 거예요. 야, 정말 목사님이 이렇게 세계가 로버트화시 되고 있을 때 인성교육을 위해서 미리 내다보고, 그때 가서 죽고 나서 울지 말고 살았을 때 협력하라고. 책 출판할 때 출판비도 좀 많이 내놓고 좀 돈 좀 내라고 했더니 지독하게 안 내가지고 적자가 그냥 한 3천만 원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을. 아멘입니까? 내가 오늘 설교 좀 길게 하는데 어쩔 수 없어. 경계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나중에는 프랑스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자꾸 하니까.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무신론자들이 일주일을 열흘로 바꿔버렸어요. 열흘. 7일을 10일로 바꿨어요. 9일이라고 10일 쉬고 9일이라고 10일 쉬고. 그랬더니 모든 생산성이 40%가 감소하더래. 40%. 그래가지고 7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레닌이 소련에서, 지금의 러시아죠, 그 레닌이 일주일이 7일일 필요가 뭐 있냐, 그래가지고 8일로 바꿔요. 8일로 바꿔보니까 모든 생산성이 30%가 줄어. 그리고 다시 6일로 줄여봐. 6일로 줄여보니까 똑같이 30%가 줄어. 그래서 도로 7일로 바꿔놨어.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이게 하나님의 이 사이클 리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요, 이게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시간이야.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날이 안식일이다 이거야. 그리고 또 뭘 했냐면 가축도 쉬게 했다. 이게 뭐냐면 생태윤리를 지키는, 생태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 주일은 앞으로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지켜야 돼.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야. 누구의 날이야? 하나님의 날이야. 시간, 이게 카이로스야. 카이로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물질의 경계선을 지켜라 그래서 물질의 경계선.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는데 번제물과 나무를 그 위에 부었어요. 열왕기상 18장 32-33절에 보면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그러니까 제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에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냐면 여기 열왕기상 18장 이 우상에도 제물 드리잖아요. 우상에도 드렸는데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경계할 줄 알아야 돼. 그 경계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저를 경히 여기거나,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게 만몬, 돈신이야.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솔직히 하니 이게 돈이 좋아 나빠? 좋죠. 목사가 돈 얘기할 때 기분 좋아 나빠? 교회만 오면 목사가 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경계선을 그으라 이거야. 하나님의 건 하나님의 것, 내 건 내 거 딱 그으라.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내 건 아무것도 없어. 쓴 것만 내 거지. 살아있을 때는 가지고 있는 게 내 건데요, 죽으니까 다 남이 가져. 그러면 살아있을 때 쓴 것만 죽으면 내게 돼. 내가 지난 주간에 그 이진산 육군 참모총장 했던 분 만나서 그랬다니까. 그분이 만나갖고 내가 그랬어요. 나이 90인데도 정정해. 막 나이는 60대요. 이분이 말이야, 내가 말이야 국정원장 들어가면 내가 3개월 만에 간첩 다 잡을 텐데 그러더라고. 그러길래 90세에 원장 쓰는 일은 없으니까 뭐라고 내가 그러냐면, 그분에서 총장님, 살아있을 때는 돈이 내 건데요, 가지고 있는 게 내 건데요, 죽으면 남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써야 내 거예요.
죽고 나서 따라오는 게 썼을 때 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총장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돈 좀 쓰시오 그랬지. 그만 눈만 껌뻑 하더라고. 그리고 인사하고 오시면서 나도 한번 나라를 위해서 돈 좀 써볼게 그러더라고. 근데 아직 한 무소식이에요. 내가 요즘에 자유마을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봅니다. 만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다 만나지만 그분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돈 간 사람 많더라고. 근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돈 쓰라고 그랬더니 다 눈만 껌뻑껌뻑하지. 우리 왜냐면 한국 사람은 꼬부치는 근성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옛날부터 용돈 주면 속바지에다가 다 전대주머니 만들어 놓고 오핀으로 다 꼬부쳐놨어. 돌아가신 뒤에 우리 형이 다 썼다니까. 그럴 바에야 다 자기가 쓰면 얼마나 좋을까. 가치 있게 써야지. 아멘이요? 그래서 물질의 경계선이 뭐냐? 11조예요. 11조. 하나님의 것 온전히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는다고 말라기 3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먹지 마. 나머지 네가 다 먹어. 그랬는데도 꼭 먹지 말라는 거 먹더라니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거 다 네 거다. 생명과실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경계선에 그거는 먹지 마라. 근데 그걸 먹어. 여러분도 그래. 11조는 먹지 말고 10에 9 가지고 살아라. 그래도 다 뜯어먹어.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거 세 개 가운데 사는 자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랬고,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건 근다리지 말라 그랬어. 다 여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9는 너희가 잘 관리하고 남겨라. 그러면 내가 많은 걸 줄게 그랬어요. 여러분 10의 9 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게 11조 드렸으니까 10의 9는 내 거야. 이게 아니야.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쓰고서 남겨래. 왜? 무슨 일이 일지 모르니까 남기라는 거야. 남기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는데 물질을 낭비하잖아요. 하나님이 뺏어버려. 누가복음 16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어떤 부자가 청지가 있는데 소유가 돈을 맡겨주고 갔더니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 거야. 그래서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야, 내게 이런 말이 들린다. 너 돈을 막 헛된 데 쓴다고 그런다. 막 발바닥을 비벼가며 아삐빠빠 눌러 미스베이고 돌아다니며 헛된 데 돈을 쓴다고 한다. 너 돈을 어디다 썼는지 세매보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물질을 관리 제대로 못했으면 너는 청지기직 못해. 내가 돈 안 맡긴다 이런 얘기예요. 3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무슨 얘기냐면 돈 안 맡긴다 이거야. 내가 무엇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노가다를 하다니 힘이 없고. 원래는 도가다입니다. 도가다. 우리나라 사람은 짬뽕을 좋아해가지고 노는 영어, 가다는 일본어. 가다가 없이 산다 이거야. 틀이 없이 산다. 노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비빔밥을 좋아하잖아요. 옥탑방. 옥은 한문, 탑은 영어, 방은 한글. 옥탑방.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노가다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여러분, 내가 물질은 주었을 때 남기는 건 복이야. 근데 가치 있을 때는 써야 돼. 아시겠어요? 남기는 건 복입니다. 여자분들 정신 차려. 물질 가지고 있는 대로 퍽퍽 쓰면 안 돼. 20%씩 남겨. 20%. 그게 요셉이 한 얘기야. 그럴 때 흉년 때 이게 쓰는 거예요. 나는 부흥회 가서 이걸 많이 가르쳤거든요. 가르쳐서 그 일을 한 사람들 가운데 복 받은 사람이 많어. 지나가다 보면 그분들이 와서 얘기해. 목사님, 우리 교회 몇십 년 전에 뭐 와서 부흥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20% 남겨라 뭐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자 됐어요. 뉴저지에 갔더니 뉴저지에 있는 그 체리힐에 있는 교인은 다 덜어먹고 웅웅 울던 사람이 말이야. 내가 13년 만에 갔더니 한국인들 가운데 두 번째로 갑부가 돼 있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고 그러면서 넥타이 하나 주더라고. 지도커더라고. 지도커에. 그 정도 부자 됐으면 양복 하나 해줄 줄 알았지. 근데 여러분, 남기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남기는 자.
청지기는 반드시 세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돼.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남기는 자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겨준다. 준다는 말은 안 해. 하나님 맡겨준다 그랬지. 그러니까 맡겨주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가, 천국 생활이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들 울지 말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셔서 천국 생활을 경험하십시오. 그런데 남김이 없는 삶을 산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남기면 복인데 아무것도 없이 사는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계선이 있다. 이거 딱 지켜라. 아시겠어요? 물질의 경계선, 시간의 경계선,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 나라의 경계선, 모든 거 지켜야 돼. 예의가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목사와 성도의 경계선도 있는 거야. 성도와 성도 간의 경계선도 있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경계선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경계선이 있고, 스승과 제자의 경계선이 있는 거야. 그건 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리더십이 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훌륭한 성도가 되길 원하면 아멘. 오늘 설교를 조금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